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노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이 복음의 비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지체가 되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일생을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이 복음의 비밀에 확신을 가지고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간은 친교를 위한 모임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간을 세우시고 직분을 주신 것은요, 친교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그 속에 그 부분이 들어있지만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기간을 세우시고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냐? 복음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기간도 만들어져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최초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직분이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그 일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하지, 왜 안 하겠다고 하는데 내게 이 짐을 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일은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이 일은 귀한 일이고 저 일은 천한 일이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그럴 뿐이지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맡겨진 일에 충성할 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직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일이 아니라 사람이 준 권력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서로 세력을 만들게 되었고, 또 표를 얻기 위해 하나님보다 사람의 마음을 더 살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뭐 예배 순서 하나 바뀌었다고, 여러분, 그게 세속화가 아니에요. 이게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 직분에 대한 오해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일꾼임을 고백합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그래서 일꾼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섬기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섬김의 자리입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새로운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제는 내가 좀 섬김을 받을 자리가 되었구나. 아닙니다. 교회 직분은 섬김의 자리입니다. 섬기는 자리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섬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섬기기 위해 오셨고 또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또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서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섬기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때로는 섬길 때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섬길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임을 기억하며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요, 마음이 아플 때가 처음에는 잘 섬겨요.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새로운 직분을 받으면 안 섬겨요. 그럼 직분을 왜 받아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은요,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교육기관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교육기관에 애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수련회 안 합니까? 캠프 안 갑니까?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캠프 가서 뭐 하려고? 은혜 받아야지요. 그럼 제가 또 물어봅니다. 은혜 받아서 뭐 하려고? 웃어요. 히히. 여러분, 은혜 받아서 뭐 하려고요? 자랑하려고요? 야, 나 방언기도 받았다. 너 방언기도 할 줄 아나? 야, 나 어제 철학했다. 네 철학기도 해봤나? 야, 나는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네 그런 능력 있나? 자랑하라고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자랑하라고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또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바울의 이름은 원래 사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자리에 있었고 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긴 사람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바울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또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유대인이었고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마리엘 문화의 사람이었으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의 인생이 뒤바뀝니다.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참 답답할 때가 언제나 그러면 은혜를 받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신앙의 경륜이 차이만 살수록 교회에서 큰 소리만 드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몰라서 큰 소리 못 쳤는데 이제는 조금만 자기 무시하는 것 같으면 큰 소리부터 칩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지만 교회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새벽기도 때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 노예 안에 노예님 교회 어느 교회에서 찾아왔어요. 제가 그 은퇴하신 장로님한테 그 이야기했어요. 장로님, 새파란 후배 보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억울합니까? 그 억울함 풀어서 뭐 하시려고요? 불신자 데려다가 억울함 풀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실래요? 제가 그 이야기했어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는지를 모르니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엉뚱한 거 하는 거예요. 받은 직분을 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사도의 직분을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첫 번째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하겠다는 말은 유앙겔리온입니다. 복음을 전하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풍성한 은혜를 말합니다. 즉 구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된 인류에게 베푸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청량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구원 받으려고, 천국 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고백해요. 청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 죄인된 인류에게 베푸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풍성한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는 청량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이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이 무너져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서로 섬겨주고 용서해주는 새로운 교회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축복이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축복이 흘러 넘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대장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걸 알면요, 교회에서 함부로 소리칠 수 없어요. 교회 안에 구원이 있고 교회 안에 진정한 사랑과 화목과 평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야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이방인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이 축복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드러내다는 말은 빛을 비추다 또는 조명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비밀은 우리가 알았잖아요. 드러낸다는 것은 빛을 비추다 또는 조명하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의 어두워진 마음에 빛을 비추어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CBS에서 신천지에 빠진 한 자매가 치료받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신천지에 있을 때 정말 이만희 교주가 영생할 것 같았고 재림 예수인 것 같았고 하나님인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기성교회에 있을 때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는데 신천지 교회에서는 정말 그게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이단의 미혹에 빠져서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해도 진리를 알 수 없었고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두워진 마음에 빛이 비추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알리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므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확장해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를 설립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죄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란 우리 육신적인 존재와 구별되는 영적인 존재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천군 천사들과 사탄과 마귀들을 총망라해서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교회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성도의 씨름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영적 전쟁의 전초기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셨느냐? 이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이 싸움을 싸워나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분쟁할 수 있는 것, 분쟁 이런말 하면 교회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 복음을 위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네가 맞니 내가 맞니 그거를 위해서. 제가 그거 장로님 그렇게 얘기했어. 이겨서 뭐 할 건데요? 장로님 말이 맞았어. 이겨서 뭐 할 거냐고 하나님 앞에 가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모르니까 엉뚱한 걸로요. 불신자들 끌어다가 이겨보겠다고. 저는 심지어 어떤 것까지 봤나 그러면 서울에서 통합적 교회인데요. 꽤 큰 교회예요. 통합적은 장로님들도 노예적 나가거든요. 거기에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 둘이 같이 노예적 나가버린 거예요. 한 명 떨어지고 한 명 되잖아요. 그때부터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느냐? 돈 주고 동원해가지고 한 주는 이렇게 하고 쫓아내고 하고 또 조금 있어 저쪽에서 사람 더 많이 동원해 이렇게 싸우고. 그리고 뭐 하는지 알아요? 현관에서 지나가는 사람 다 보는데 거기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조직폭력배 불러다가 이게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지나가는 동네 사는 불신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혀를 차면서 저게 무슨 교회냐고. 자기들은 그게 진리라고 싸우겠죠. 그런데 교회는 유일하게 싸우는 거 뭘 싸워? 영적 전쟁을 싸우는 거예요. 복음의 영적 전쟁을 싸우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 전쟁의 전초기지입니다. 복음으로서 이 싸움을 싸워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런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용납 못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 교회 분쟁을 일으키고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세요. 아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내버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게 내버려 두시면 되는 거예요.
또 여기서 하나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셨고, 또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심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성장하고 확장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 사업을 하는 것,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것, 복음 전파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돌아보셨잖아요.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었지, 그것이 사명이 되면 안 돼요. 우리 기관끼리 옆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거 다 알고, 우리 교회는 옆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거 다 합니다. 그만큼 친하게 지냅니다. 친하게 지내서 뭐 하려고요? 어떤 사람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친하게 지내요. 얼마나 친한지. 옆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것도 다 알아요. 물론 안 친한 것보다 좋겠지만 그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 영혼 구원에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1절에서의 고백처럼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의 직분을 주셨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내가 이 감옥에 갇힌 걸 향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확신을 하며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음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인데 인사받고 존경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에게 할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장로님 죄송합니다. 우리 이정기 장로님 쨍쨍하시던, 제 눈에는 쨍쨍하셨는데 은퇴하시고 한 몇 개월 지나서 보니까요, 할배예요, 할배.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도 그랬어요. 장로님도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다고. 우리 권사님도 언짢, 김부필 권사님도 제 눈에는 막 일하실 때 언제 은퇴하시니까 일이 없으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일이 없으면요 금방 늙어버려요, 사람. 여러분, 도시에 사는 80살하고 시골에 사는 80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일하고, 물론 주름은 더 많고, 여러분 도시에 사는 꾸며서 주름은 더 없는 자지, 누가 더 건강하고 누가 더 활발합니까? 일이 있는 사람이 활발해요. 일이 없어지면요, 여러분, 일을 해야 될 사람에게 일이 없으면 죽어라는 말이에요. 일은 부담이 아니에요. 일이 없으면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신 분들? 저는 처음에 목사님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저는 요만큼 쨌는데도요, 우리 집사람 보면 잠을 잘 못 자요. 아파가지고. 이래 누우면 이래 아프고, 또 이래 누우면 이게 아프고. 여기서부터 이만큼 쨌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좀 쉬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쉬십시오.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그건 죽으라는 말이에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직분을 맡기셨음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왜 사도로 임명하셨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지금까지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므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죄를 알리시기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시고 그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저기 말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마귀는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영양서부교회가 지체된 우리의 남은 삶이 이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찬양하면서 결단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가사가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끝까지 가게 하옵소서.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 내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넓을 때 나는 일어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영광의 내 주님 영광 내 주님 나를 봐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넓을 때 나는 일어나 헤어져 내 삶을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 이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망 되시고 산승 되신 예수님을 바라고 남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을 내가 풍성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음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사명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소망 되신 주님, 산성 되신 주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케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양사무교회가, 우리 영양사무교회 지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주신 이 사명, 이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경비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5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과 못 죽게 되리니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가 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뜻하심으로 예배를 표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하심, 오늘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일에 충성하기를 다짐하며 고백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영양서북에 속한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